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것, 곧 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곧 택한 자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 속에 넣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벌써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이후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택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첫 번째 민족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심은 그로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택하신 목적도 다 동일함으로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그리고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출애굽 사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400여 년 동안 고통받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이 도, 곧 말씀이 왕성하다.
이 도에 복종했다는 말씀은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며 그 말씀이 곧 명령이요, 계명이요, 율례요, 법도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킨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율례, 명령, 계명, 법도 그렇게 말씀하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가지. 그리고 그 산에 이르러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이삭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 길을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정말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야 40여 년 신앙하는 생활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명령을 지키는 경외함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지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미 벌써 이삭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번 따져볼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랄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이 자손으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질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므로 그 명령에 묵묵히 복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만이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700년 후에 야곱이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내가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즉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곧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목적이 그 입에 율법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의복과 은금과 폐물을 구하여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사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해주시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일날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며 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시며 각 직분을 주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을 시내산 앞에 모으고 모세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고 언약 체결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광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한 치료해 주시고 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함께 주시는 일용할 양식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수를 주시고 또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너희는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증거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본 것 같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나는 만왕의 왕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지. 그러므로 이제 나와 언약을 맺자. 만일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 해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택한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언약대로 살면 복을 받고 언약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언약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말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행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끌어내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그분이면 나를 소유 삼아 주시고 제사장을 다 주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모든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징치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사건을 보았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준행하면 전지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반포하신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의 준비가 끝나자 이어 20장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시내산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반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포하신 십계명이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돌판이 십계명 맞습니까? 십계명이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또 다른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그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말씀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9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이요 두 돌판 곧 십계명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불같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십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십계명이 선포될 당시 모세는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모두 우리가 죽게 되었으며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말을 다 준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율법이 지키기가 어렵다 또 무겁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공경하며 하물며 어린이들도 부모 공경해야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또 주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고 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이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구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말씀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고 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가 보았으니 반드시 네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다는데 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말씀을 행했다고 하지요.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흠이 없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계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걸 쓴 것 같이 점도 흠도 없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과 같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뇨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묻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직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히려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에 대해서 생명의 피로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십계명을 반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의 피로서 언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그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데 40년 계속된 광야의 생활은
언약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를 높여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 모든 또한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모든 명령, 십계명,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저주에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6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면 이 땅에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지 39년 만에 모아놓고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신명기 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그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대를 세워놓고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언약 맺은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 언약과의 맹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지금 그 시대와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자손까지도 그 언약이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형편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지키기 어렵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인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과 복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역사가 없고 지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알고 그들을 믿는 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요 율법의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판별하고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 더 나아가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은 생명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심히 가깝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켰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미혹당해서 누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언약을 지키지 않는 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사람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면 그 고난의 유익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왜요? 징계는 받으면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다면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택한 백성의 살을 깨달아서 언약의 말씀대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손의 복이 영원히 받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